찬송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영원히 온천이고 정한 죄짐 벗고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돌이 초마지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높은 산이 멋진 돌이 초마지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439장 부르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
예하시옵고 몽서받은 모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원하시옵네. 십자가에 가까이 오지 않으소서. 선거 이를 때까지 상복을 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거룩한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결의 분량, 의로운 분량에 도달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큰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두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모세가 사거리를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재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율법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관을 엮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릇들을 물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몇 분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복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복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에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복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복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놋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이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판이며 각 판에 두 축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쪽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쪽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쪽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무통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무통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늘게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그 등에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늠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성막에 관한 개요가 이제 나타납니다. 사용되어진 그 물품들을 보면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나무는 조각목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기름을 씁니다. 이건 이제 구별하기 위한 거룩한 기름이죠. 그 수양의 가죽과 염소털과 해달의 가죽을 썼습니다. 해달은 돌고래 가죽입니다. 물개 가죽이라고 하는데 유대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돌고래 가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성막의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 만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 성막이죠. 이게 40년간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 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쭉 해왔습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을 배울 때 성막에 갔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셔서 찬란한 그 영광의 구름 쉐키나라고 부르는 영광의 구름에 임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백성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진 가까이 있지는 않았고 처음에 진에서 이격됐죠. 그래서 나중에 모든 조직이 갖추어지고 나서 이제 진은 성막은 진 한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12지파가 돌아가면서 한 면에 4지파씩, 3지파씩, 그래서 432, 12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도록 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광야에 있었던 광야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실로에 와서 성막이 실로 성전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는요. 하나님이 실로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명령하지는 않으십니다.
광야에 있던 성막이 존재했잖아요. 광야의 성막을 가지고 왔지만 40년 동안 사용했으니까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만나가 끊어져 버리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늘의 음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빵을 주셨는데, 신령한 빵을 주셨는데, 광야에 와서는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막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낡아진 거죠. 그러니까요. 40년간 낡아지지 않은 성막이 지상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낡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잘, 뭐 불태워 없애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잘 정돈을 해가지고 기본 상단에 갖다 둡니다. 그 실책이죠. 그 실로에는요, 대리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대리석, 바닥은 대리석으로 하고요. 그리고 백종원을 갖다 벽으로 치고, 그리고 천장을 천막으로 덮습니다. 광야에 사용했던 그 천막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쓸 수 없게 된 거죠. 성막에 대한 계시밖에 받은 게 없잖아요. 성막에 대한 계시밖에 받은 게 없는데 이 지상에 올라와서까지 성막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40년 동안 낡지 않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순간 빠른 시일 내에 낡아지는 걸 보고는 성막을 계속하여 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까지 그들은 실로에 집도,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벽돌집도 아니고 견고하게 지어진 집도 아니고 천막집도 아닌 어중간한 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받은 게 성막 계시밖에 없기 때문에 어중간한 형태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로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의해서 성경이 밝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셨던 그 기적의 법궤 아닙니까?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지성으로 허락해 주셨던, 계시를 통하여 주셨던 그 성막을 실로에 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로 규모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게 더 써야 되죠. 실로 성전을 좀 크게 지었어요. 그 다윗은 뭐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 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여러 사사들을 드리는 동안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제사를 드렸던 기록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들 전부가 사울과 같이 불신앙으로 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데보라가 그랬죠. 기드온이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입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게 끊어져 버립니다. 사울에 와서 끊어지고, 그리고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는지 그 제사를 드린 장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 때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본 성당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광야에 사용했던 하나님의 성막이 보관돼가지고 거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기본 성당에 갈 수 있는 빈리가 생긴 거죠. 거기에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패착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실로 성전으로 찾아왔어야 돼요. 찾아와서 성전터를 넓혀서라도 거기서 1천 번제를 쌓아 이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교합되는 이 망측한 일을 솔로몬이 앞장서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계시를 따라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 성전 외에는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은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오기가 멀으니까 가까운 바알 산당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망측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완전히 건절하고 산당을 갖다가 다 회파시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왕도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일을 단행합니다. 그때까지 어중간한 상태가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막이 있다가 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가 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왕조가 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회파되어 버립니다. 벗길까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과거에 감옥 생활합니다. 70년간. 단순한 포로 생활이 아닙니다. 감옥 생활이에요. 그 옛날에는 바벨론 유수라고 그랬습니다. 유자가 유배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 그걸 포로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몰라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나라가 척도가 되어지고 거기 잡혀가서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요. 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났다. 군인이 군에 복무하는 기간이 끝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형벌의 기간이 끝났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포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이게 감옥 생활이죠. 유배 생활을 마치고 감옥 생활을 마치고 70만 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전은 존재하지 않죠. 그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좀 규모가 적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그 크기와 위험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은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70년간 유배 생활을 끝나고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6월절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아무래도 80세, 90세, 100세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노인들이요. 그 노인들이 볼 때는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만 자랐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에서 일찍 태어난 사람은 나이 70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리움만 갖고 살았는데 와서 성전을 눈으로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뻐 뛰어놀고 찬송을 부르고 안쪽에서 울고 이 일이 그 스룹바벨 성전 보호식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도 여러 번의 침략 전쟁을 거치면서 회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보수하고 또 무너지는 거 다시 쌓고 이러면서 쭉 이어져 나가요. 그러다가 주전 한 30몇 년, 40년경에 이르러가지고 헤롯이 달려 들어가지고는 주전 한 10년경이네요. 주전 한 10년경에 헤롯이 달려 들어가고는 그것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헤롯은 뛰어난 건축가거든요. 그는 뭐 공중정원도 만들고 그가 남겼던 건축에 대한 기사는 역사 속에 다 남아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짜내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위용을 대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새화시켜요. 그리고 그 돈을 처음에는 나라 돈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요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돈으로 공사비를 다 냅니다. 헤롯 성전에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볼만했던지 제자들까지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보세요. 이 성전을 막 예수님한테 자랑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죠. 죽을 70년이요. 예수님께서 세상 떠시고 나서 한 40년 있다가 그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그 로마의 병력하면 10,000명 이상 끌고 옵니다. 10,000명 이상 끌고 와가지고 막 유대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 되게 고대 전투는요. 왕실이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그 수도가 무너지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살려놔야 계속해서 조공을 받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고 왕이 항복을 하고 군권이 무너지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국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초토화시키면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려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데 지금의 통구의 벽이라고 하면 벽 하나 딱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돌아가서 원로가 됐다가 티토스 황제까지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전투를 아주 잔혹하게 하고 짓밟은 그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아주 무한무치하죠. 역사가 그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요, 유사일에는 여러 번 지어졌다고 무너졌지만, 그럼 결국 다시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성전을 또 짓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그 다음에 성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짓는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시작한다면 성전 건축에 들어갈 모든 돈을 자기가 주겠다고 말했어요. 국가도 지원하겠지만 트럼프도 돈을 개인적으로 줄 겁니다. 시작만 하면. 그럼 그건 반역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미 성전 역사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모든 것이 끝나버렸잖아요. 예,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노선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청색은요. 청색, 자색, 홍색시를 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 세마포로 짠 천이 안쪽에 펼쳐집니다. 그게 청색인데 거기에 자색, 홍색,
그 가는 배실은 흰색이잖아요. 모시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실로 짠 그릇들이 수놓여 있습니다. 그게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염소털로 짠 천막을 덮고 그 위에 붉은 물들이 수양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었던 겁니다. 그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세마포로 짠 그 청색 맞아 그 첫 번째 포는요. 그 성전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포, 그건 천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염소털을 비롯해가지고 붉은 물들의 수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걸 발견을 갖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색실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죠. 홍색실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의미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걸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건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한 것이라고 복음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알파 오메가를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다시 제3성전을 지으려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반역입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어진 제3성전에 앉아갖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성막이 대단해요. 여러분 크기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보면요. 8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옵니다. 몇 폭의 길이는 28규빗이요 너비는 4규빗이요 쭉 나옵니다. 28규빗이요 곱하기 50으로 하면 이게 14m가 됩니다. 4규빗이니까 곱하기 5를 하면 2m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14m입니다. 14m짜리고 넓이가 2m짜리인데 길이가 14m고 넓이가 2m짜리를 5개를 이어 붙였는데 5개짜리를 또 5개, 2개를 또 이어 붙여요. 10개를 이어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이는 14m 그냥 있지만 이쪽 길이 가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m가 되는 거죠. 이 14m, 20m가 성전의 크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지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게다가요. 고전에 이제 그 성전의 원 크기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그 청색으로 되어진 볼은 그 위를 덮는 겁니다. 그 위를 덮는 크기가 이 크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를 덮는 붉은 수양 털로 짠 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은요 한 겹씩 더 커요. 그래서 넓이가 22m입니다. 길이가 22m고요. 넓이를 쭉 이어 놓으면요 이게 116.5m가 되어집니다. 16.5m 그리고 15m 장은 15m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14m, 20m였는데 14m, 20m였는데 이걸 덮어야 되잖아요. 덮어가지고 내려야 되니까 더 길게 하는 겁니다. 15m가 되고 22m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은 뭐 14m, 20m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접어놓으면 좀 옮길만한 겁니다. 그걸 가죽은요. 무게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무스탕이라고 그래가지고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그 양가죽이 뒤집어 갖고 이렇게 입었잖아요. 무게가 어땠습니까? 지금 그거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튼 무거워갖고요. 노인들은 그거 입으면 몸살 났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하루 돌아다니고 오면 어깨가 아프다 막 그랬습니다. 없어요. 몇 년간 입다가 무거워서 그런 거거든요. 요즘 가벼운 장갑 얼마나 많습니까? 오리털 장갑. 그걸 입는 거죠. 무게가 보통이 아닌데 이 정도 크기가 되어지면요. 뭐 15m, 22m가 되어지면요. 이게 몇백 킬로. 어쩌면 말입니다. 전부 다 엎어놨잖아요. 엎어놓게 되어지면은 이게 1톤이 넘었어요. 1톤만 되겠습니까? 이걸 버티기 위해서 기둥을 어떤 걸 썼을 것 같습니까? 그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전부 다 그 벽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잖아요. 벽을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촘촘히 엮었는데 그 전부 다 중요한 곳에 기둥을 박는 거예요. 휘장에도 기둥을 받아가지고 휘장을 지탱하는 거고요. 휘장 무게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휘장 무대가 단순히 천으로 된 거라고 하면요. 휘장 무대를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을 4개씩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성서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휘장을 치잖아요. 그 휘장을 치기 위해 갖고 기둥을 4개를 세웠어요. 왜 4개를 세우는가 하면 가운데 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휘장이 무게도 대단했고요. 이걸 떠받치기 위해 갖고요. 그 천장을 내려덮는 그 가죽맥이 무게예요. 16.5m 또 2m, 22m짜리요. 이걸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둥도 여러분 집에 쓰는 이런 기둥을 쓴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아름다운 기둥을 썼어요. 그거 널판을 갖다가 쭉 이렇게 벽을 만들어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무게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무게를 받는 내력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내력벽을 쭉 갖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벽을 갖다가 두 촉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다 대고 은으로 만든
그 받침대를 하잖아요. 근데 두 척과 언어로 만든 받침대를 부어서 만듭니다.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부어서 만들어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 용접을 하고 붙이고 깎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무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벽을 세워놓으니까 벽을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채를 들어오는 겁니다. 채라고 하니까 이걸 뭐 이 천으로 만든 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장대예요. 본입니다. 봉. 10m가 넘는 봉이에요. 그 봉을 갖다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 봉을 끼워 넣는 고리를 갖다가 벽에다 다 만드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금으로 입힙니다. 노수로 금으로 입힙니다. 성전 안에 쓰는 거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을 한번 칠 때마다 그 구한 자손들이 어떤 고생을 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눠치기 위해 갖고 이런 치밀하게 노력을 했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고생스러운 땀을 흘리는 걸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고귀한 가치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건 비밀이에요. 이게 왜 기록되었는지 바울도 몰랐습니다. 성막이 뭘 말하는지 구약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그 나타난 이들이 뭘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 가지고 눈이 열리잖아요. 깜짝 놀라는 분들 아마 가슴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밀인데 그런 내용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시크릿가 아닙니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범인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라는 얘기예요. 에가서 그리스를 읽고 홈즈를 읽을 때요. 나중에 누가 범인인지 알려지고 나면 이 범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떡밥이 많아요. 많이 뿌려졌어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신앙에 나오는 예수님과 구약의 교훈들을 매치시키지 아니하면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근데 신약을 알고 신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신약의 내용들이 구약에 이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었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도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런 힘과 그런 능력,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것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마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성육신과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난까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 한 번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할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몸을 만지셔서 강건케 하시며 지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번성케 하시며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변화받고 교회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